오늘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선지자, 신약 사도들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은 것이 신구약 성경이 되었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1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창세기 28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고서 아비 집 본토 고향을 떠나서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외롭게 첫날 밤을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지켜주고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았는가? 또 어떤 과정을 겪어서 그 복이 삶 속에 이루어졌는가? 이유 없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원인이 있단 말이죠.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축복이 올 것이라고 기다리면 안 되죠.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을 만한 배경이 있고 또 복을 받게 된 그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복도 중요하지만은 그 배경과 과정도 우리가 살펴서 내 삶에 적용할 때 야곱에게 나타난 역사가 내 삶에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크게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 원인과 배경과 과정은 놓쳐버리고 그저 야곱이 하나님께 받았던 복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진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는 안 하고 응답에만 관심을 가지듯이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은 크게 첫 번째,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게 된 이유 혹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에게 무조건적으로 나타나서 복을 주거나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복을 주거나 무엇을 약속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와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약속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 약속한 복을 누리게 하실 때는 그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비 집을 떠나 베델이라는 외롭고 위험한 광야에서 돌 베개하고 잠을 자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일생에 가는 길, 먹는 거, 입는 거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 원인이 있죠.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 아비 집 본토 고향을 떠나서 난생 처음으로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외로운 밤잠을 잡니다. 10절을 보죠.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그러니까 아비 집을 떠나 하란 외삼촌이 사는 곳으로 도망을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개 돌을 베개 삼고 누워서 잠을 자더라.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게 된 이유는 창세기 28장 10절 11절의 말씀처럼 야곱이 아비 집을 떠나 첫날 밤을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12절에 옆에 보니까 돌이 하나 있어. 그 돌을 눕혀가지고 베개를 삼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신약 시대로 말하면 복음을 이해하게 됐단 말이죠.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을 이해하게 됐단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복을 약속도 안 해요. 복을 주지도 안 해요. 그죠? 12절의 말씀 보십시다.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야곱이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꾸게 하신 영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뜻을 깨달아 버렸어요. 복음의 비밀을 눈치채 버렸어요.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왜? 복이 필요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깨닫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성경의 비밀을 깨닫는 자에게, 복음을 이해하는 자에게 만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그러면 시편 119편 125절을 한번 가보죠.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사 당신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나 모든 인물들은 그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비밀을 알기를 원했어요.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 했고, 신약으로 말하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사탄을 심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의 비밀을 알기를 갈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육신이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하옵소서, 그걸 구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이방 종교인들이 구하는 그런 세속적인 복은 구하지 말라라고까지 했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기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방 종교인들이 구하는 먹고 사는 문제는 주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 다윗이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나 성경의 모든 의인들의 기도 제목과 그들의 삶의 욕망은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127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뜻을 금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 시편 기자 다윗이나 야곱이나 성경의 선지자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뜻을 알고 뜻을 전가하는 삶, 뜻을 이루는 삶, 그들의 기도나 그들의 초점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희생이 되어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요즘은 반대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다시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는 일이 있어도 내 뜻만 이루어진다면 거꾸로 되는 거라고. 내 사소한 뜻, 내 개인의 뜻을, 내 개인의 인생 영달을 위해서 주님이 2번, 10번 또 죽어주세요 이러고 있다고. 하나님 아들을 현저히 다시 욕보이고 있다고. 내가 미물 같은 너희를 위해서 한 번만 죽어줘도 충분하지 않니? 아닌데요. 내 개인의 육신의 사소한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자꾸 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뜻을 굽히고 내 뜻을 이루어주십시오 이런다고. 사실은 우리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모퉁이 돌 역할이라도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게 믿음의 수준 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7절 말씀처럼
시편 기자 다윗이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하나님의 뜻을 전가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금보다, 정금보다, 재산보다 더 귀하게 여겼더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내 삶을,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더라. 144절의 말씀 봅니다. 주의 뜻은 영원히 의로우십니다. 나로 주의 뜻을 깨달아서 살게 해 주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약속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복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결국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이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것이 증명된 거야. 그럼에도 자꾸 오늘날 육적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지 않고 자꾸 육신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거지. 그죠? 144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주의 뜻은 영원히 의롭고 옳은 것입니다. 나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살게 하옵소서. 야곱이 그냥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약속받고 평생을 약속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할 하나님의 뜻,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버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서 내가 너에게 온갖 복을 주겠노라 약속한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데 하나님의 뜻이 신약으로 말하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즉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 한 5가지 비밀을 깨달았어요. 작게 첫 번째, 창세기 28장 11절을 볼게요.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개의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잤다. 자, 한 개의 돌에 대한 비밀을 깨달았어요. 이 뜻은 앞으로 초림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개의 돌로, 즉 만세 반석 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오실 비밀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를 돌이라고, 반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것도 2개, 3개의 돌이 아니라 유일한 한 개의 돌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비유로 보여준 거죠. 야곱이 비유를 깨달았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개의 큰 돌이시구나, 반석이시구나. 그 돌 반석은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을 뜻한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가하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구나, 교회는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서야 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 버렸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한 개의 돌인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불신자들을 흙이라 그랬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래야, 모래인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 중에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모래를 뛰어넘어 돌이야, 돌. 좀 굵은 자갈이란 말이요. 예수님은 반석 큰 바위란 말이요. 큰 바위. 불신자들은 흙이야. 예수 믿으면 이제 모래야. 그래서
애굽에 살던 애굽인들은 흙이야. 거기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다 40년 놔뒀거든. 어린아이 신자들은 모래의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래. 좀 장성해지니까 가나안 땅에 넣어서 40년 광야를 지나다가 큰 바위가 나타나면 그걸 치면 생수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흙, 예수 믿은 사람 모래,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돌, 예수 그리스도는 태산 같은 반석.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감으로 그 반석이 보배가 되어서 들어가신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여러 가지 보석을 꾸미고 계셔. 여러분들도 불신자로는 흙으로 살다가 예수 믿음으로 모래가 되었고 이제 믿음으로 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성천에서 주님의 나라 가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로 키운 만큼 보석으로 탈바꿈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흙도 모래도 반석도 없어. 전부 다 보석의 나라예요. 각종 보석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 아들은 한 개의 돌로 오신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깨달았어. 이사야 28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한 개의 돌을 세상에 보내겠다. 구원의 기초석을 삼겠다.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거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한 개의 돌로 보낸다는 거야. 최초로 하나님 아들이 한 개의 돌로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자가 야곱이에요. 깨달을 때 복을 약속하시고 깨달은 대로 실천할 때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돌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시험한 돌. 예수님이 30년 동안 얼마나 시험을 당했어.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 그것을 믿는 자는 멸망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세상에 돌을 믿는다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심판 안 당하고 멸망 안 당합니까? 여러분들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훔쳐가서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마귀가 만들었는데 모든 종교의 신이라든지 석가모니 다듬을 때 뭘로 다듬어 놨어요? 돌로 다듬어 놨죠. 이 비밀을 마귀가 알았던 거예요. 절간에 가면 부처 돌로 다듬어 놨잖아요. 불교 다 돌의 문화죠. 유교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조상을 믿는 종교야. 돌아가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는 거야.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무덤에 가서 산소관리하는 거예요. 무덤에 가면 망부석을 세우고 거기에 돌상을 차렸잖아요. 전부 다 돌로 만들었어. 마귀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모든 토속 종교, 돌을 던져서 돌 무덤을 샀잖아요. 돌의 중요성을 알았던 거예요. 돌은 예수님에 대한 비유죠, 비유. 예수님은 신령한 돌이죠, 신령한 돌. 이사야 28장 1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돌을 믿어서 무슨 구원받아요? 돌은 예수님에 대한 영적 비유지. 신령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을 한번 가보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초림주를 사도들도 돌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돌로 오신다는 비밀을
최초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타 종교는 돌제사, 돌제단 전부 다 돌문화예요. 근데 진짜 돌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돌은 뭐죠? 돌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해서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가봅니다.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초림주를 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시요. 아까 야곱은 또는 이사야는 초림주를 한 개의 돌 그랬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개의 돌인 한 분 메시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랬죠.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없다 그랬죠. 메시아는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 캐톨릭을 중심으로 WCC 운동 벌어진 게 뭐죠?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논리 아닙니까? 완전히 배교죠. 비진리죠. 대형교단이 다 거의 가입했잖아요. 저주받을, 멸망받을 짓을 하는 거죠. 메시아는 한 돌이라는 그 자체도 못 깨달으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 11절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자가 없다는 말씀을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산돌이 뭐죠? 살아난 돌. 야곱과 이사야는 한 개의 돌. 메시아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는 것이고, 산돌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무덤에서 살아나신 분 이 뜻입니다. 살아나신 분. 그러면 다니엘서나 계시록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무슨 돌로 표현됐죠? 공중에 떠인 돌, 공중에 떠있는 돌. 다 돌은 예수님이야.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 아들 메시아는 한 분뿐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한 돌.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한 걸 말하기 위해서 살아난 돌, 산돌. 그분이 다시 공중에 재림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떠있는 돌, 떠인 돌. 다 돌이라고 말했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했어. 오늘 본문 창세기 돌아갑니다. 창세기 28장 11절 이하에서는 야곱이 베델에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작게 첫 번째, 한 개의 돌에 대한 비밀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 돌로 오신다.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무덤에서 살아난 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공중에 강림할 겁니다. 떠있는 돌, 떠인 돌로 오실 것입니다. 그 돌로 세상을 다 부순다, 심판한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작게 두 번째, 야곱이 베델에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창세기 28장 11절 봅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그 베델에서 잠을 자려고 그곳에 한 돌을, 한 개의 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줄 분은, 메시아는 한 분뿐이다. 예수님 또 구원해 주고
석가모니도 구원해주고 공자도 구원해주고 알라도 구원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한 개 돌을 취하여 100개를 삼고 누워 잠을 자더니, 두 번째는 돌 100개에 대한 비밀을 깨달았어. 이 뜻은 초림주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누울 것을 말한 거예요. 돌은 예수님이잖아. 야곱이 한 개의 돌을 100에 삼았잖아요. 한 개의 돌은 초림주를 말하죠. 100에 삼았다는 것은 초림주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가 누울 것을 말하는 거예요. 100에 하려면 돌을 눕혀야 되잖아요. 수평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누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11절 하반절 보세요. 그곳에 한 개 돌을 취하여 100개 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예수님이 무덤에 3일 계시는 게 뭐죠? 누워 자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죠. 작게 세 번째는 어떤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창세기 28장 18절을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베델에서 일어나서 떠날 때에 지난밤에 베개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떠났어. 한 개의 돌은 한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눕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사 무덤에 누울 것을 말하고, 아침에 그 돌을 세우면서 기둥이로다 이러고 떠났단 말이요. 이거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망권세 깨뜨리고 사흘 만에 일어날 것, 부활할 걸 보여주는 거야. 야곱이 복음을 다 깨달아 버려서, 이 한 개의 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를 눕혀서 잠잔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누우시겠구나. 아침에 세우고 떠나서 그분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신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결국은 3일 만에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깨어날 것을, 살아날 것을 야곱은 깨달아 버린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도, 무덤에서 부활하는 비밀도, 메시아가 한 분이라는 사실도 터득해 버린 것입니다. 야곱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 기독교 복음의 기둥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해.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어야 구원받아.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십자가 신앙보다 무덤에서 부활한 부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 가려면, 천국 가려면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게 중요하죠. 홍해 바다 건너서 광야 생활 30년 40년 한 사람은 홍해는 중요하지 않아. 지나왔고 건너왔고 다시 건너갈 이유가 없는 거야. 이제는 요단강이 중요한 것이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이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만 믿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한 것처럼 나도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 부활신앙, 천국신앙, 영원한 생명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기둥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8절,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의 핵심을 증거했는데 뭘 증거했는지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에베그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첫째 예수를 전해서, 예수 전한다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줄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한 도를 전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해서, 두 번째는 몸의 부활. 그분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생을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죠? 베델에서 야곱이 돌을 눕혀서 베개 삼은 거. 예수님의 부활은 떠날 때 기둥으로 세운 거. 그걸 증거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갑니다. 네 번째,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까? 작게 네 번째, 아침에 베델을 떠날 때 베개에 뜬 돌을 기둥으로 세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떠났어. 창세기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베개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예수님의 부활, 그 위에 기름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고 하늘로 성천에 가고 나면 성령이 임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기름이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줄 것을 깨달아 버렸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장 4절. 야곱이 복음 전체를 깨달아 버렸죠. 하나님 아들은 한 분인 걸 깨달았고, 돌베개, 그분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누울 것을 말했고, 기둥으로 세운 것은 삶 안에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부활할 것, 살아날 것을 말했고, 기름 부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에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면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줄 것을 본 거예요.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내가 지금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리니, 올라가면 야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줄 거야. 앞으로 열흘 후에 오순절날이 되면 야곱이 꿈을 꿨던 것처럼, 야곱이 행동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줄 거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몇 날이 못 되어 오늘부터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을 마가다락방에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리라. 열흘 후에 오순절날이 이르는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어.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쫙 나왔어. 한 개의 돌은 누구를 뜻한다고요? 하나님 아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한 분이다. 돌 베개는 예수님의 무엇? 예수님의 죽음. 돌을 기둥으로 세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 그 위에 기름 부은 것은 뭐가 임함? 성령이 임함. 근데 기름을 부었잖아. 물을 부은 게 아니라. 성령이 기름인지 아닌지 봅시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말씀 봅시다.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뭘 줬다? 성령. 성령이 기름이에요. 예수님이 반석이고 돌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떡이라고 하고 성령을 기름이라 그래요. 네 번째, 야곱이 돌베개 했던 걸 기둥으로 세운 다음에 기름을 붓고 떠났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고 하늘로 성천에 가고 나면 얼마 후에 성령이 기름 부으신다는 것을 본 거야. 깨달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준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창세기 28장 19절. 야곱이 베델을 떠나면서 잠을 잤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5번째는 야곱이 잠자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떠났어요. 베델이라 하면서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에 두려워하며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천국 가는 문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문 닫으면 영원히 천국 갈 대문이 막히는 거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안 나면 어디서 나올 거요? 즉 야곱은 앞으로 신약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죄사함과 구원이 베델, 즉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알았던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깨달은 자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죄에서 마귀의 손에서 구원받는 길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지만은 지금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지만은 지금은 주님이 가셨으니까 주님이 대신 당신의 몸으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호시아 4장 14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교회가 은사가 있고 재미있는 이부 순서를 가지고 부흥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바른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면 멸망받아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는 깨닫게 되면 살아난다, 깨닫게 되면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해서 야곱이 깨닫게 되니까 사는 길이 열렸고 복받는 길이 열렸고 열매를 맺어서 형 에서는 하나님의 뜻, 복음의 비밀, 성경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복을 받지 못했어. 에레미야 10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시험하고 연단하고 기독거리를 던져주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랬어요. 평안하면 여러분들 안 깨달아요. 여러분들 평안하면요 딴짓하고 관심을 세상으로 돌린다고. 환난 풍파, 고난 시험 많이 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꿈을 꿨던 베델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베델입니다, 교회입니다,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뭔가 생각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보면 창세기 28장 내용을 함축한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잖아요. 돌을 또 기둥으로 세웠잖아요. 거기다 기름을 부었잖아요. 떠나면서 여기가 베델이로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다, 구원의 문이로다. 디모데서를 쓴 사도가 창세기 28장 야곱의 베델의 꿈 사건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창세기 28장
야곱의 베델의 꿈의 내용을 알아서 해석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야곱처럼 당신의 뜻을, 성경의 비밀을 깨닫는 자를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을 약속하실 뿐 아니라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의 비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셨다. 다음 주에는 크게 두 번째,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복이 그 삶에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